앞뒤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에 항상 달고 다녔던 것이 있습니다. 이름표지요. 이름표, 네모난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다닙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항상 달고 다녔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명찰 아니면 이름표를 달고 다녔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명찰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참되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작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음행,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지요.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라고 하며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속여 빼앗는 자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웃을 견책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꾸짖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어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먹는 일에나 무엇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신자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신자가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한마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나는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한 뜻이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며 먹고 생활하는 것도 다르기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지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지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첫 번째 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에서 나와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과의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같은 생활관을 사용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생활관에서 12명 정도의 친구들이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3명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들 가운데 지내면서 정말 군대 생활을 되돌아보면 힘들었던 점들 중 하나가 설거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활관이 총 10개 정도는 되었습니다. 각 생활관에는 10명에서 12명 정도의 군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매일 설거지를 생활관이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 생활관이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배식을 하죠. 배식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일은 나 생활관이 하고 내일 모레는 다 생활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한 15일 정도의 이제 간격으로 설거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반 친구들이 설거지를 몰아서 하는 것을 즐겨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모든 12명의 생활관 인원들이 다 함께 설거지하고 식당 청소를 하고 배식을 하는 것이었는데 편하자고 딱 가위바위보로 2명만 골라서 몰아서 하는 것을 그런 풍습이 있어 왔습니다. 그날 나온 밥솥들과 반찬 담는 통이며 설거지하고 그러한 힘이 들기는 하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설거지하는 날이 되돌아오면 긴장이 됐습니다. 오늘 걸리면 어떡하지? 동기들은 누가 걸릴까? 항상 그러한 긴장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같이 하면 빨리 끝날 것을 서로 편하자고 2명만 골라서 하는 청소는 걸리면 조금 기분이 나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군대에서는 군대리아가 나옵니다. 군대식 햄버거를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치즈인가를 어느 날 배식을 하는데 그거를 하나 마지막 줄에 서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밥을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남은 치즈를 한 장을 더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생활관에서 늦게 나오는 동기가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치즈가 없는 군대리아를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 때문에 치즈 한 장 없는 햄버거를 먹게 되다니.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주 주일에 이제 군대 교회를 가면 매일 간식을 주는데 그때 받았던 간식으로 그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 햄버거는 군대에서 먹는 것과는 다르게 맘스터치 햄버거로 정말로 군사들은 먹을 수 없는 그런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좋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힘들었지만 정말 기억에 나는 부분인데요. 정말 간식을 포기하고 별거 아니지만 정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에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몸을 보면 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도 있고 위도 있고 몸의 기관들이 다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든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병에 치유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합시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자를 실족시켰으면 안 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서로가 세워주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는 희락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쟁이 있고 서로가 다른 마음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온 집안이 다 기뻐합니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면 자녀는 동시에 기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신자가 선한 행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들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에 정말 내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선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못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담게 될 때에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어서 하나님의 선한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깁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동심이라는 것이 있지요. 아이들마다 꿈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을 보면 정말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에 가서 모험을 하고 바다를 통째로 빨아들여서 작은 보물을 찾는 그러한 여행을 하면서 또 동물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동화책들을 통해서 여러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화책을 보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떤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딱한 책들과는 달리 가벼운 내용들이 동화책의 중심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상상의 모험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핵심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전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어떻게 전도했냐면, 학교에 다닐 때마다 친구야, 너 만약에 교회 오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1,000원짜리 간식 사줄게. 그러니까 교회 좀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좋다, 교회 가자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돈이 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는데 그 친구도 저의 사정을 좀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눈 좀 감고 간식을 안 사주고 그냥 가도 그 친구는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간식을 정말 사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또 다른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친구야, 교회 가자 흔들어서 잠에서 친구를 깨우고 교회를 데려온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도 계속 이어지는 전도를 하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학교를 찾아서 그렇게 가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막연한 목적이 없이 전도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공부하고 교회 집에서 같이 잠도 재워주고 간식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런 노는 곳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교회가 노는 곳이 되면 어떤 사람이 정말 교회에 놀러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부하러 교회에 오고 게임하러 교회에 오고 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게임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닌, 공부하러 오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지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뜻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섬기는 삶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삶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롤모델이라고 하지요. 닮고 싶은 사람. 신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을 본받아서 중요한 업적을 일구는 사람이 롤모델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롤모델일 수 있습니다. 대학을 보면 정말 분야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건축, 수학, 과학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어느 친구의 꿈이 기억에 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주저없이 당당하게 말하는 그 고3 친구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저는 대학교 때의 꿈이 뭐였냐면 한동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뭔가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요. 그런 작은 꿈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기간쯤이 될 때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터넷을 알아보고 면접을 준비하고 또 면접도 연습을 하고 또 직접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새벽에 일어나서 누나와 같이 버스를 타서 몇 시간을 걸려서 가보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면서 가는 것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루려고 하는 것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자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완전히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잘못된 것, 죄된 마음, 악한 생각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자이지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계속 박해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그릇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셨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고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이 본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닌 교회는 한 몸이기에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기에 지체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자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이전에 죄된 삶을 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하며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잘못된 생각, 행동들을, 습관들을 버리고 고쳐가는 것이지요. 나만 생각하던 것을 버립니다.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은 버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정욕을 따라서 살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을 항상 잊지 않습니다. 판단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먹는 일에나 마시는 일에나 무슨 일을 할 때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삽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김밥은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지요. 김 위에 밥이 들어가고 계란, 시금치, 당근, 햄 등등의 재료들이 들어가서 맛을 냅니다. 계란 한 가지의 재료만을 가지고서는 김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